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깨트려 부었어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향유는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뭐 그런 돈이라 할 수 있어. 그걸 지금 다 때려 부어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냐? 저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다른데 누굴 돕기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번에 얼마나 그런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냐. 마치 우리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해서 신천지가 그럴 때 야, 나는 조금 더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가만뒀더니 그 신천지에 사실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창궐한 게 있어요. 그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사기죄로 그 이만이라도, 왜냐하면 분명히 이단이 맞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나 그 얼마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참 세월호의 가장 주범이 되는 게 결국 뭐가 돼서 하나님은 세월호를 가지고 사실 뭘 잡았어요 그때? 구원파 잡았잖아요. 구원파는 어떻게, 구원파는 막 그 신천지만큼 그렇게 악독하지 않잖아요. 가족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뭐 어떻게 한다 이혼한다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잡을 근거가 없는데 그걸로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원파가 얼마나 많이 이 이단의 이것을 빼낼 수 있었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만이 이러고 이럴 때 사실은 국가나 이런 데에서는 사기죄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사기 집단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해도 거기에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로 그냥 일단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사실 정부나 이런 데에는 뭐 신천지나 우리나 모여 있으면 당연히 집단 감염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더 위험한지. 지금 어제도 이렇게 저는 일부러 안 갔어요. 그리고 나는 더 조심해요. 목사니까 신문에 날까봐. 그래. 여러분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이래가 정신제일교회 뭐 하나 나왔다 이러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그래 식당에 안 가고 했는데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왜냐하면 잘 되는 집이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밥 먹는데 이거 쓰고, 예? 저번에 보니까 TV 보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썼으면 밥 먹을 땐 이렇게 올렸다가 밥 먹고 다시 이렇게 내리고 이야기하고, 사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우리 또 직원들도 그때 너무 우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싶어가 한번 내가 같이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식사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가 너무 이 말을 많이 하길래 굉장히 내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진 튀길까봐. 서로 이 집사님 앞에서 이야기해도 되나? 내가 굉장히 주의하는 거 봤죠? 우리끼리도 그래요, 우리끼리도.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건 괜찮다고. 다른 부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형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봉고를 타고 갔어요. 큰 봉고를.
왜 그래 타고 간지 알아요? 작은 승용차 타고 가면 이게 우리 4명 중에도 감염될 수 있다. 다 믿고 아는 사람인데 서 목사님, 나 큰형님, 안창진 목사님 이렇게 내려갔거든. 그걸 조심한다고. 나름대로.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는 그런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 한 번 모여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마스크는 쓰고 있고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족들은 사실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애가 이제 곧 옵니다. 근데 괜찮아요. 지금 그쪽에서도 전혀 괜찮고 괜찮은데 이게 오다가 이게 비행기에서 내가 어찌 될까 봐 걱정이 돼도 한국만 오면 그러지. 그리고 혹시 이제 그럴까 봐 갈 때도 차를 2대 가려고 토요일 날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차는 한 대는 내가 주고 키를 주고 딱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해서 주고 안 던져놓고 사실 내가 진짜 여기 딸의 목사만 아니면 그래 안 해요. 오마 부둥켜 안고 막 그래 하겠죠. 내가 혹시 싶었어요. 혹시 싶어서. 그만큼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생활은 그래 안 하면서 예배만 왜 그러냐 이 말이야. 평상시에도 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식당부터 폐쇄하고 그래 되면 우리가 아예 완전 온라인으로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 다른 거는 다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너무 등하죠. 오늘 여기처럼 제자들이 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걸 왜 허비하냐? 허비한다고 생각.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써요. 순교자의 소리.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그 이슬람 가격 분자들이 이 나쁜 놈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진짜 별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진짜 너무 걱정인데 그래서 사실은 N번방 그런 것도 내가 오죽하면 성민이를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뭐 이것저것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 드러나는 거 N번방이나 이런 데 드러나는 거 한번 보세요. 별 희한한 놈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 막 변호사 이런 놈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아니면 혹시 없으면은 모르겠는데 별 희한한 놈 다 있대. 경찰도 있고 뭐 별 놈이 다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요. 세상에는 뭐 왜냐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모른다고 생각.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 코로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디엔가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코로나가 아닌 다른 것에서 문제 생깁니다. 코로나로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심하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서울, 인천, 대전, 광주는 한 명도 아직 안 죽었더라고. 대구만 많이 죽었고 100명 이상 대구는 신천지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아이고 다른데 뭐 교통사고로도 서울에 한 달 내에 60여 명이 죽었고 제일 적게 죽었더라고 교통사고로. 그런데도 많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죽은 거잖아요. 암으로 2천여 명이 죽었더라고. 다른 게 더 위험해요. 사실 우리에게 다른 게 더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잘못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자꾸 속으면 안 돼. 정부나 이런 곳에서 언론이 어디 타켓 하나 잡아야 되거든. 그거 하나 죽여야 되거든. 여러분, 언론이라는 거 그거 그런 거예요. 오늘 뭐 하나 타켓을 잡아야 되거든. 그리고 사실은 N번방 이런 게 걸리거나 이럴 때에도 아이고 지금 코로나 이런 거 좀 나는 이야기가 좀 좋겠는데 저걸 또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뭐 이야기를 해요? 손석희 또 뭐 김웅 기자 미안하다고 이래 놓으니까 그쪽으로 익 돌려주면서 하니까 뭐라 그래? 그게 중요하냐 지금 사실은 중요한 건 N번방 진짜 그 나쁜 그게 중요하지 않냐? 왜 손석희 그런 손석희 나쁜 놈이야. 뭐 그러긴 한데 그런 거에 가십거리에 막 뭘 하나 생겼다고 언론은 좋아가지고 그거 막 뜯어먹는 그 재미로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자. 진짜 본질 N번방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본질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지금도 사실은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 본질을 우리가 정말 마스크도 쓰고 처음부터 우리는 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이미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마스크 쓰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처음부터 지키기를 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 나의 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셔야 돼. 처음부터 우리는 다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진짜 사회적 격리도 해주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도 오늘 내가 읽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새벽 기도 왔을 때 반갑고 그렇게 하지만 붙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붙어서 이야기하지 마요. 또 차 탔을 때도 서로 침 튀기는 거리에 이렇게 서로 보고 이야기하지 마요. 다 이렇게 경건하게 지금은 기도만 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인 줄로 그러면 조심해라네. 조심.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고 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순교자의 소리.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여기는. I've never prayed for that to happen in my church. 6 of them went to church. My dad, my mom, and children, they are 4. When we started, we sing praises, we pray for the peace of the nation. Then we pray for those persecuted Christians. Because we are 9 in our family. It was during the prayer section when the attack happened.
started hearing gunshots from the window. My eyes was closed. I was screaming. So, but by the time I opened my eyes, I saw everywhere like it's fire. I was thinking that maybe so many people would die in the church. Everybody was crying, shouting. I started feeling some pain. I was shivering. It was cold. I did not realize it was a bullet that speared through. I saw people on the floor. Some are dead and some are crying. There's blood around them. Their bodies. And people are shouting Jesus. That was the only thing I heard. Some people shouted Jesus. My younger brother shot him on the chest. His name is Gideon. And he died at the age of 10. I think there are 18 people that they are shot. And 12 are dead. I saw my father bleeding seriously, but from the thigh. He's always kind, always tell us to read the Bible and be close to God. And that was the last time I saw him. It's not dead. Definitely one day we are going to meet again. 봤죠? 우한 폐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뭔가 하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옷값을 깨뜨린 그 여인이 나타나고, 이 여인이 나타나고 난 뒤에 또 대비되는 게 가룟 유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것과 또 이 여인이 대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처럼 그걸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을 칭찬했고,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라.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예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부터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상들도, 여러분 지금 일상부터, 여러분의 일상부터 나의 이 일상 침 튀기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그리고 질병이 하나 걸려도
아유 뭐 이건 뭐 감기일 거야 생각하고 병원 가면 되지 하고 뭐 기침 한 번 해도 걱정이 안 되던 그 일상을 늘 감사하며 보내야 하듯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야 하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묘옥합에 이 깨트린 이 마음처럼 나는 이 예배를, 이렇게 귀한 예배를 내가 지켜내고 있구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향유옥합을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계산 대신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 헌신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늘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들을 우리 손에 부탁했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지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등한히 해서는 안 돼.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 이 정신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향옥값이라도 그냥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정신이 먼저 된 예배가 있어져야 해외 선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 팔아넘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자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며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므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합니다. 뜻밖의 기회를 얻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을 일정을 앞당기면서 부지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예수님을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꼭 믿음이 우선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너무 욕하면 안 돼요. 사랑제일교회 그 일을 가지고 너무 욕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그 일이 내게 닥칠 일인지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보면 여러분 사회주의가 되고 그냥 공산화되는 거 일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고 하는 이걸 지켜내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국가가 통제하는 곳은 그런 거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에게 교회가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이럴 때 좀 도와주라. 그러면 교회는 다 도와줄 사람. 자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저기 주한장로교회 여기에도 요번 주부터 드리려고 또 2주 하다가 사실은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 또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다고 부활주일 날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태항교회는 요번 주부터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고 우리 큰형님도 이번 주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형님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특세를 하겠다고 그걸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를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믿은 예수인데 어떻게 지켜낸 이런 민주주의요 기독교인데 이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돼. 그래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일상에 일어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상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님
더 헌신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사실 낮에 이럴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할 때 집사님은 항상 낮에 이걸 착착착착 뿌리거든요. 그 방역을 하잖아요. 방역을. 그리고 낮에 요즘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씩 와서 기도하고 전도 대신 기도하고 그래 하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더 기도하고 그래야지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와서 기도하는 교회 오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어느 날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이 나라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한테. 언론이 우리한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신천지 같이 폐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폐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식사를 해야 돼서 낮에는 했어요. 저녁에는 안 먹었지만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답답하니까 우리가 한번 벚꽃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엄청 많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지금 바글바글 할까봐 다른 건 말도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 주 토요일부터 폐쇄하는 거 알죠? 거기. 그래도 폐쇄해도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나도 지금 폐쇄했을 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이 사람이 인간이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폐쇄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오히려 더 보기 좋잖아. 나만 가서 찍을 수 있잖아.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이럴 때는 도와주고 정말 조심해. 여러분들도 조심해주고. 그래 또 이게 나쁜 게 그게 있더라고.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나쁜 거만 이게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쁘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여러분, 아닌데 이렇게 막 이런데도 안 나오는 게 참 희한한 거지. 교회에 와서 걸린 건가요? 어디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교회 온 거지. 예,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지만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예배 잘 드리려고 다른 데서 조심해주는 그런 마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 소중한 예배 목숨 걸고 지켜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